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셨다면 이제 넷째 달부터는 그 공간 안에 채울 생명의 존재들을, 생물들을 만드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또 상관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들고 그 빛을 통하여 낮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명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엄청난 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빛을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그 견해는 다름 아닌 첫째 날 만들었던 이 빛이 이 넷째 달 말하고 있는 이 빛과 동일한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넷째 날 말한 빛이 뭐냐? 태양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는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낮과 밤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광명체의 빛, 이 빛의 기능이 이 셋째 날에 활성화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만든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에너지다,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의 빛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미 첫째 날 살펴보았던 이 낮을 낮으로 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날을 기념하는 이 낮을 주관하는 해, 또 밤에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 이것의 기준을 하루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또 빛의 아침이 됨을 통하여 이것을 하루라는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엄청난 에너지로 보고 있다면 이 첫째 날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고 기준했고, 둘째 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오늘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오늘은 네 번째죠.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이 빛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후자의 견해를 더 따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빛이 오늘 이 말하는 이 태양과 동일한 빛이고, 그 동일한 태양이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제 셋째 날에 그것들을 역할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빛의 역할은 그냥 낮과 밤을 가르는 역할만 했다면,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 가운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이
궁창에 떠 있는 이 광명체들, 여기서는 광명체들이 했으니까 해와 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빛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이 빛에 가지고 있는 징조는 계절을 나누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날, 더 크게 해, 1년을 주기로 돌게 하는 이것들을 이루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낮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결론은 하늘의 이 빛을 내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이 광명체인 해, 달, 별들에 대해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이 빛과 이 넷째 날의 하늘의 이 광명체들, 이 빛에 대해서 첫째 날은 물론 태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는 또 구체적으로 달도 또 별들도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태양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의 견해로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후자의 견해가 훨씬 이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여러분, 이 빛이 첫째 날에 보았던 나를 가르는 이 기준이 되었던 이 광명체, 가장 큰 광명체인 태양, 이 태양에 대해서 첫째 날과 동일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어제는 땅에 온갖 각종의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맺으라. 그 땅을 내라고 했더니 땅이 그것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오늘은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더니 그것들이 명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물속에 있는 모든 큰 짐승들 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 그것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 안에, 자연 안에, 생명들 안에, 생물들 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 가지 더 주셨죠. 이것들을 다스리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이것을 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가 벌써 끝나서? 아닙니다. 이제 절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지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출애굽하였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기록의 목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만을 본다면 오늘 창세기를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냐? 그들은 예굽의 문화 안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의 모든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이 백성들을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나중에 창세기 이후에 기록이 됐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그 백성들을 위한 위함이에요. 왜냐? 여러분, 예굽의 문화에는 태양과 달을 신처럼 숭배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들이 신처럼 모셨던 그 태양과 달에 대한 하나님이 저주의 일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드러내면서 뭘 보게 하시느냐? 첫 번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보라. 첫 번째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예굽에서 보고 믿고 따랐던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왜 본문에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태양과 달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해요. 그래서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냥 큰 광명체, 하나님이 만든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처럼 신으로 예굽에서 보았던,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단지 큰 빛을 내고 작은 빛을 내고, 그래서 그것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너희가 그 계절을 보는데 그 계절 또한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루가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을 만들고 해와 계절을, 한 해 그 계절을 만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것들이 매일매일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는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땅의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생물들을 가지고 다산의 실이라고 개구리와 소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땅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해도 달도, 너희가 그토록 섬겼던 땅에 있는 생물의 우상들도, 너희가 하늘에 섬겼던 우상들도, 땅에 물속에 있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 만든 그냥 창조의 물들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연,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세계 안에서 뭘 보아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하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보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그 광명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비추는 것처럼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볼 때마다, 저 밝은 빛을 내는 태양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상기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하고 어둠밖에 없었어요. 깊은 어둠밖에 없던 그곳에 빛 대신 빛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둠의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볼 수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약간 적용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는 빛난 광채가 누구라고 그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천국을 비춘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를 만드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또 이 아침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 여러분이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실지를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창조물 안에도 그것을 가득 채우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것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다스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맞이하는 그것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세상에 비추는 저 아름다운 태양, 또 밤을 비춘 달, 그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 별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땅의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이 다 모두 다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말씀함을 통해 진정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에 하나님이 담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창조의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는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생명과 이 날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희망의 아침, 이 아침을 은혜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